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또 나중에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18절 보면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라고 있는데, 우리는 25일에 이런 잔치를 큰 권세 우리에게 주셨으니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즐기는 일을 목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 9장 이제 다 왔죠. 이제 내일 아마 10장 이렇게 10장까지 해서 말씀을 마칠 텐데, 오늘 드디어 12월 13일 뭐 정확하게 양력으로 12월 13일은 아니겠지만 뭐 아달월인가요? 그죠? 아달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날은 원래 유다인들이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는 날인데, 오늘 말씀에 보듯이 뭐 하만은 이미 죽었고, 하만은 오래전에 죽었죠. 뭐 말씀은 어제 말씀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유다인들이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나오지 않고 반대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대적들이 죽은 숫자들만 나와요. 아마 한 사람도 죽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방적인 승리였다는 거죠. 일방적인 승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수산성에만 500명을 죽였고, 또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다음 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명을 더 진멸하고, 또 16절 말씀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죽은 인원이요 7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숫자적으로 7만 5천 이렇게 큰 숫자처럼 안 보이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원대동 그 인구가 10,000명 조금 넘어요. 10,000명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죽은 사람들이요, 이 원대동 몇 개가 사라진 거.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다 죽임을 당한 거죠. 죽어버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는 거죠. 정말 큰 승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뭐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걸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학자들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하만 그 아각 사람 얘기하잖아요. 하무다다의 손자 아각 사람 얘기하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 중에도 이 조상이 아말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죽은 사람들이 아마 다 그 아말렉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나요?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 말씀이 이때에 이루어진 거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찌 됐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2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요, 첫 번째 2절 말씀을 보면 그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다 모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모였겠습니까? 왜 모였겠어요? 모이라고 했으니까 모였죠. 모이라고 했으니까. 예.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여서 싸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인 거란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유다인들을 돕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예, 도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뭐 이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조서를 내릴 수도 없었겠죠. 근데요, 이들이요, 그 말에, 모르드게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 지방, 그 읍에 뭐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라고요? 모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순종해서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맞는 말이에요. 뿔뿔이 흩어져서 싸움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싸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다 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모여서 싸워야 된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나는요, 우리 가족이랑 싸워도요, 충분히 이길 수 있고요, 버틸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게요. 우리 생각대로 할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들이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흔히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당시의 싸움과, 이거는 뭐 육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대입해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거는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요 정말 뛰어나가지고 혼자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모이게 힘쓰라고 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모이게 힘쓰라고 했고 또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모이게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면 모이게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여라,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적들과 싸워라, 뭐예요? 싸웠어요. 물론 모르드게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승리를 이룰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했지만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요 전쟁 중에 상관의 말에 불복종이에요. 전쟁 중에 그냥 일반 평시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 네 뜻이 그러니까 야 너는 잠깐 쉬어라. 너는 그대로 해라. 그런 전쟁에 저 상관이 어디 있어요? 전쟁 중에 직결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죽여도 된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다. 그럼요 직결 심판이라고 해서 그때 죽여도 된다라는 법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알면서 왜 우리가 이 싸움은 영적 전쟁,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서 왜 그때는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유다인들이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 그러네. 유다인들이 이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보단 유다인이 맞으니까요. 유다인들이 모르드게의 말에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믿음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서 한 사람도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큰 승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요 늘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요, 같이. 그래서 전도도 꼭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최소한 2명이 가는 거예요.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의 싸움 가운데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나갈 때마다 패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야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맨날 경기하는데 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하나 팬들은 새벽 예배인데 보살 팬이라고 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요 진짜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연승 무패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승리의 비결은 순종이에요. 순종. 함께 모여서.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문장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그게 뭐냐면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 이제 싸워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10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함므다다 자녀들 죽인 거예요. 그리고 1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도 읽겠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2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16절도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아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몇 번이 나와요? 3번이 나와요.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요 8장 11절 한번 볼까요? 8장 11절. 8장 11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서에는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왕의 조서예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재산을 탈취하라고 해요. 근데 9장 말씀에 보니까
그 싸움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함므다다의 아들, 그 하만의 아들들의 그들을 다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뭐 했다고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싸움에서도 손을 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재산은요 가져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명령에 그 조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싸움은요 그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싸움이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성전인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 그런 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은 그렇게 조서에 쓰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요 이 당시 관습이 뭐냐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리품 다 누구 거예요? 예,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 같으면요 그 누구처럼 아간처럼 욕심 났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우리 건데, 그리고 조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도요 욕심내지 않고요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요 인간적으로도 참 대단한 건데 영적으로도 보면, 영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간혹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 저 사람들 재산 때문에 저거 탈취하려고, 저 재산 뺏으려고 이 전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 유다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다.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뭐 비유가 좀 그렇지만 학폭, 일진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들은 장난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당하는 사람들은요? 장난입니까? 그들에게는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엄연히 이렇게 기록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아니 주변 사람들의 입장은 저거 돈 때문에 저러는 거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것도요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 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라고 한다고 해서요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능하다고 해서요 다 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요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니네 재산 가져가지 마라. 그래서 더 대단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요 그들의 재산을요 건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손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정말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에게요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하지 말란다고 해서 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요 지혜롭게 분별하고, 때로는 안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요 그들에게요 우리의 다름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다름을.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정말 저 사람들은 다르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 비아냥이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25일 주일에는 우리가 패밀리데이로 모입니다. 초청하고픈 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을 터인데 바라기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단 하루이지만 그래도 그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게 하시고 또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또 예수님을 왜 믿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